지금부터 양정교당 줌 교정공부 제29회 정전 참여문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5일입니다. 자, 오늘 또 서로 그냥 부담 없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너무 진도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서로 말씀들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치면서 오늘 좀 요거 정도는 생각을 좀 해 오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했었죠. 네, 이 참여문 맨 처음 문장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 그죠? 네, 거기 첫 번째는 그 음량 상승의 어떤 원리와 인과보응의 원리가 무슨 관계냐. 두 번째는 어, 사람이 나쁜 일 하면 반드시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온다는 그 인과의 법칙이 틀림이 없는데 이 참여하면 또 죄가 없어진다. 죄가 소멸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서 그것이 서로 충돌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말 한 그 의도가 대종사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한 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참으면 맨 첫 글자가 뭡니까? 음량 상승. 예,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우리가 인과보응은 낯설지 않은 그런 용어인데 음양상승은 좀 낯선 용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불교 어떤 책에서는 음양상승이라는 말을 안 쓰는 그런 용어거든요. 근데 원불교는 이 음양상승과 인과봉을 좀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인과보응만 알고 넘어가도 되긴 되는데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막 그것 아직 안 따지도 안 되겠나 그 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 조금 뭔가 아는 바가 깊어지고 넓어지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아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낯선 것이 나오면 뭐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 넘어가는 게 우리의 어떤 발전과 진급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하여튼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입시다. 네. 평소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문제 조금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생각을 좀 해 봤습니까? 저번 주에 숙제 주셔서 생각은 잠시 해봤는데 알 듯 모를 듯 하더라고요. 예. 저번 그전에는 숙제 주기 전에는 생각을 안 해봤죠. 잘 안 어, 해봤다. 음량 상승의 예, 이하고 인과보응의 두 개가 관계를 생각해 보지 따로따로 생각을 해봤죠. 따로. 네, 음. 이게 우리
지금 참여문에서 언급됐는데, 참여문 말고 이런 상 장애에서도 언급되는 거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상해. 음량 상승이에요. 예, 이치를 음량 상승이란 단어하고 음, 인과보험을 연결시키는 구절이 네. 이런 상을 다룬 부분에도 언급이 되는데, 은, 기억이 잘, 회생언입니까? 은생어입니까? 똑같은 구절. 똑같은 구절예?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구절. 그런 게 있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뭐시기 그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전유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우리 전유진님이 공부를 많이 했네. 많이 하셨다, 그죠? 아니에요. 음, 중간중간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 생각도 어디고, 이 분화추동과 같이 되는 줄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추나추동, 그 뒤에 음,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로 알며, 그거하고 바로 음, 뒤에 나오는 게 음양상승의 도를 하고, 다른, 음양상승이 이제 인과보험이 같은 줄로 안다. 이제 그런 말 나오는데, 음, 이건 그만큼 이 둘의 관계가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원상 법어, 그 일원상 법어의 이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해갖고 뭐 지방상제가 다 어가의 소유인 줄 알며 하고, 뒤에는 이 마음,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서는 것이니 원망 구족한 것이며 시공무사한 지금, 것이로다 해갖고 일원상 법어가 끝이 나는데, 하여튼 그 일원상의 진리를 깨치면 음양상성의 어떤 원리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같은 것인 줄 안다. 그런 말을 이제 했다 이거죠. 자, 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그래서 더더욱 이건 우리가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한 번은 따져보자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어문이 들면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을 어떻게 취합니까, 보통은? 찾아보지요. 어디에서 생각해보고 먼저? 네이버, 네이버에서 먼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물론 네이버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서태산 대종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혹시나 서태산 대종사님이 이것과 관계되는 말을 네, 대종경에서 한 적이 있을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검, 예, 검색하니까 대종경 바로 나오던데. 그렇죠. 예, 예. 요새는 검색을 하면 그대로 나오니까 공부하기가 참 쉽습니다. 또 정산정사님은 또 이 관련된 말씀을 했을까? 또 대산정사님도 관련되는 말을 했을까 하고 우리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왜 먼저 이걸 찾아보는 게 좋은가 하면은 말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본불교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조금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막 그만큼 진급했다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선 안 찾아보고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난 뒤에 찾아보거든요. 그죠? 네. 인과보험은 대체로 안다고 생각하고 이 뜻이 뭐지 하고 찾아보지는 않아죠. 그런 이제 음양상성은 아마 찾아보기도 하고 먼저 생각도 해보고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뭡니까? 음양상성? 음과 양이 서로 성한다. 서로를 성한다. 성은 서로 무슨 성입니까? 이길 예, 성자인가요? 이길 성자입니다. 음과 양이 서로 이긴다. 음, 서로 이긴다 하는 것이 말은 그런데 그걸 구체적인 예를 한번 찾아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사용할게요. 서로 이겼다. 계중경에 보니까 계절이 나와 있던데, 예? 그렇죠. 계절. 계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우리 황덕주님이 검색을 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아, 구절은 기억 안 나고, 예. 예. 그냥 검색해봤는데, 구절은 기억 안 나고, 어, 음이 성할 때에도 그 음, 속에 양이 있어가지고, 음, 그, 그 속에서 양이 나중에는 이제 양으로 바뀌는 거죠. 양으로 이기는 거고, 양이 성에서 만연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미 음이 잠재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음으로 바뀌어서 음이 성한다. 이게 돌고 도는 거,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뭐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예, 그런, 대종사님이 예, 대종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공유 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네, 그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 네, 보겠습니다. 예. 자, 공유가 됐습니까? 네, 네. 예.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한 일원상 법의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요 부분. 근데 이것이 일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해갖고 생로병사 이치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으면서 앞부분 지방상계가 오가의 소유다. 이름은 다르나 둘이 아니다. 본보 정승의 성품인 줄 안다. 이런 거 하고 이것이 막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되겠지요?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양상승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인과보응의 이치를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결과가 안 좋게 된다. 뭐 권선징악이라 말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보면은 반드시 그래 보입니까? 안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까? 안 그런 경우가 많지요? 안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네, 네.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경우도 가끔 언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들어 있죠. 네, 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뭘 안 믿는다? 인과를 안 믿는다. 인과를 안 믿구나. 인과를 믿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그런 말을 우리가 하죠. 하죠.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원불교 다니니까 인과보응이 당연한 거다 생각을 대부분은 하겠고 또 100%는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당연한 이치일까요? 그렇게 깨친 분이 말씀을 하니까 그래 믿습니까? 뭐 이치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됩니까? 이 문제하고 음양상승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로 인과보응의 이치를 왜 믿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이 깨치신 분이 강조를 하셨으니까 믿는다? 근데 아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인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다? 그럼 어째서 음, 그것이 되느냐? 음. 흔히 우리가 인과를 믿는 경우에 어른들이 하시는 예를 속담에서 많이 듭니다. 속담에서. 어떤 속담이 생각납니까? 인과하면 흔히 가장 많이 기억나는 속담. 콩 심은데 콩 나고 그건가요? 팥 예, 심은데 예, 팥 예, 나고 맞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팥 난다. 난다. 그게 맞습니다. 예. 콩 심었는데 안 나던데요. 썩은 콩인가? 콩이 좀 품질이 안 좋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멧돼지가 파먹어 버리거나 웬만한 땅이 놓고 무조건 다 안 나는 건 아니겠죠. 가꾸는 사람이 거름도 주고 물도 주면 되는 거고 멧돼지 문제도 돌보는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또 되는 문제고 뭐 태풍이 불어가 물에 잠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콩 심은데 콩 난다. 근데 대종경에 보면 식물은 땅에 뿌리를 심었다. 그러면 뿌리가 눈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갑니까? 물이 있는 쪽을 예, 가죠. 물이 인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나무 가지 같은 것은 나무 해를 가지가 보고, 어느 쪽으로 해를 기울어지고 보고 가는 향합니까? 태양. 해를 태양 쪽으로. 그러니까 네, 식물은 뿌리든 나무 가지든 간에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식물은 그렇고 동물은 우리가 대종경에 보면 어디에 뿌리를 내렸다 그래야 합니까? 땅에. 예, 허공, 허공에 뿌리를 내렸다 그래. 우리가 땅에 콩을 심었으면 콩뿌리나 나무 뿌리가 물 있는 쪽으로 막 가고 하는 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사람은 허공에 심었다. 마찬가지로 허공이 손으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계이지만 그 심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멀리 나무 뿌리는 그 물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고 뿌리가 그쪽으로 가죠. 네. 그러면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 없는 데서 우리가 흔히 뒷담화를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마음속으로 좀 미워하는 경우, 싫어하는 경우, 하고 마음속으로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한 거, 그 다음에 막 행동으로 남에게 뭐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혹은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와 같은 것은 남이 안 보는 내 혼자 방에서, 내 혼자 하든지, 다른 사람하고 둘이만 하든지 간에 그 말과 행동과 마음의 움직임은 수백 리, 수천 리 떨어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국에 있는 사람을 욕을 했다. 혹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참 기도를 신고할 때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가 영생을 확실히 믿고 인과를 믿고 모든 존재가 한 기운으로 이어져 있는 걸 믿고 자기 속에 있는 적적성성한 자성보를 믿고 자리이타의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 이름을 들먹이며 매일매일 신고를 한다. 그럴 때 미국에 있는 그 사람에게 거기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마음도 미칩니다. 그렇고 말 한마디, 친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말로서만 둘이서 뒷담화 했다. 아, 미국에 있는 그 말이야. 미국 갔더니만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뒷담화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미칠 것 같아요. 미칠 영향을 것, 미치죠. 진짜 믿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네. 어떻게 에너지가 있어요. 말에는 에너지가, 기운이 있어요. 힘이. 우리 말에도 기운이 있고 마음의 움직임도 말에도 기운이 기운이 있고. 있고 행동에도 네. 기운이 있고 기운, 파, 뭐 에너지, 전파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카톡을 사용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영상 통화나 아니면 보이스톡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선은 없는데 무선으로 무선. 무선으로 통화가 영상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네. 우리가 휴대폰에 유튜브라든지 혹은 넷플릭스라든지 혹은 뭐 미국의 CNN이라든지 우리가 들어가서 클릭하면은 또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허공에는 무수한 소리와 영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운전. 우리 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흘러다니겠습니까? 안 흘러다니겠습니까? 이게 전파가 흘러다닙니다. 다니죠. 흘러다니는데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보조 기구만 있으면 딱 볼 수 있죠. 네. 음. 그러니까 분명히 전파가 안 보이는데 흘러다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어떤 영적인 존재, 소위 말하면 귀신이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전파와 네.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단지 우리가 그 귀신의 존재를 어떤 누가 휴대폰을 개발해서 휴대폰 켜면은 볼 수 있다. 그런 걸 안 누가 보, 개발, 안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안 보고 싶죠.
네.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우리가 일부러 여고 괴담이든 그런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거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몰라. 즐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자, 요는 그런 이야기가 뭘 의미하느냐. 허공에 뿌리를 박았다. 말 한마디가 에너지 전파가 TV, 휴대폰처럼 흘러가듯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의 음파가 물리적으로도 소리의 속도가 멀리 가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간다.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 어, 항기운 흔히 우리가 자 여기서 보면은 일원상 법의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소유이다. 이거 하고 밑에 거하고도 우리가 방금 말한 인과보험 음양상승하고도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시방상계 동서남북 상하 혹은 사방 말고 그 중간에도 있으니까 팔방 허공법계 뭐 온 세상 다 오가 나오자죠. 우리 집의 소유인 줄을 알며 이때 집가자를 섞긴 했지만은 집을 뜻합니까? 그냥 나를 뜻하겠습니까? 나, 나겠죠, 그죠? 네. 나의 소유인 줄을 알며 이거 이거하고 지금 음양상승과 관계가 조금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시방상계 온 세상이 다 나의 소유다. 천하가 내 집이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바꾸면 천하가 내 집이다. 그렇죠. 이게 말만 그렇다 뜻은 알겠는데 그대로 음, 믿어지느냐? 이런 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알게 된다. 안 깨닫고 깨치신 분이 말씀한 것이니까 우리는 믿어는 진다. 내가 깨치지는 않은 것일지 몰라도 대충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방상계가 다 나의 소유인 줄 안다는 말이 이해는 된다. 어느 쪽입니까? 맨 무슨 뜻이? 마지막. 맨 마지막.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씀도 다른 원불교 경전 법문집에 가면 언급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있겠지요. 찾아보면. 네. 그때는 우리 덕전이만 무슨 검색어를 집어넣습니까? 아, 이역을 찾을 때, 네, 요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 관계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유종사님이 꽃 구경을 갔는데 어떤 산지가 꽃을 음, 하나 딱 그랬는데, 유종사님이 방에 어 이게 다 오가의 소유인데 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다른 어? 사람이 다 볼 건데 근데 꺾어 오지 마라고. 꼭 오지만 이게, 예, 복원 대종경에 남중리, 이리 저쪽에 가면 남중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너무 멋지고 잘생겨서, 야, 이걸 우리 청부에 옮겨 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 하니까 서태산 대종사님이 그 제자 이름이 조송광이라는 분이에요. 기독교 장로입니다. 기독교 장로인데 음불교에 기여하신 분이고 그분의 따님이
공타원, 조, 갑자기 내가 머리가 기억이 안 나네. 공타원 조정권, 예, 조정권 선진님. 의 아버지. 그래서 그때 서태산 대종사님은 너는 아직 멀었다. 이 여기나 여기 있는 거나 저기 있는 거나 너는 구분하는데 다 한 집안인데 왜 너는 옮기려 하느냐 이런 투로 말씀을 했는데 응? 서태산 대종사님은 남중이랑 그 땅하고 청부 부지하고 둘로 나누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하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조성한 경지는 구분하는 경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검색할 때는 오가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오가 왜냐하면 오가란 말을 다른데 잘 안 쓰니까 요거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라는 단어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그런 예도 적절한 예이긴 한데 그 무슨 의도로 그 말 했을까? 소유다? 이 소유란 단어에 집착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원품에 보면 내가 미리 한번 찾아본 게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요원품 45장에 나옵니다. 마음에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지방상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사가 들어가는 원불교의 많은 용어가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 있습니다. 뭡니까? 원망구족, 지공무사. 지공무사, 지공, 공과 음, 사를 구분한다 안 한다 할 때 공과 사 할 때 공, 전체 공 앞에는 음, 지극하다 지자를 쓰고 음, 개인 사, 저 사람은 사심이 많다, 사욕이 많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한다. 할 때 그 무우산 없을 못하니까 내 개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지방상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정산종사님은 비슷한 말로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한다. 비었단 말은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자리. 이 세상 전체가 나누어지지 않은 자리니까 이 세상 전체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물론 그 안에 자기도 포함이 해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인데 자기가 거기서 주인 정신을 갖고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있으면 그 사람은 온 천지가 자기니까 그런 걸 흔히 우리가 온불교라든지 기타 불교에서 큰 대자 나아자를 써서 무슨 아라 부릅니까? 예, 아, 대아. 음, 한글로 하면 큰 나, 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참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참진자 나자를 써서 지나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또 드는 어문이 큰대자 나자는 그래 되면 장은옥이나 제도영의 구분이 없어지고 제도영이가 밥을 먹으면 장은옥이가 배가 부르고 그래 되는 겁니까? 제도영이가 대화 자리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그래서 장은옥이도 대화 자리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대화 자리에 머문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제도영이 밥을 먹으면 장은옥이가 배가 부릅니까? 그러면 대화란 말 속에는 주체성이 없어지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네. 주체성이 없어지지 않으면 주체성이 없어지지 않으면 큰대자 나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아니야. 사용할 수 있느냐? 하고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대충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은 잡히죠. 큰대자 나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의 구별된 어떤 주체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감은 들긴 들겠죠. 그러니까 네. 주체성을 가지면서 한 생각에 사가 없는 그 자리에 든 사람은 큰대자 나자고 이 세계 전체를 하나로 보는 입장이니까 바로 시방상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 하고 텅 빈 마음으로 하고 빈 마음이라 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 못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 단지 사에고가 없는 상태, 에고가 없는 상태. 이 에고를 어떤 유명한 외국인이 셀프 아이덴티티를 해갖고 정체성의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잘못된 셀프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가 무척무척 괴로워진다. 그 생각이 장애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하다, 원망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다.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하여튼 그 책을 보려고 영어 원서 하나 사고 번역된 책을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놨는데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제가 한번 소개는 해드릴게요. 좀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많은 경험을 거쳐서 그 책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러면 오가의 소유다 하는 것은 대충 어떤 뜻인 줄 이제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무슨 관계냐? 밑에도 똑같은 나오죠.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르나 둘이 아니다. 각각 장건옥과 제도영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큰 나 중에 하나다.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전유진과 한수진이 진짜로 이름은 비슷한데
그래도 둘은 아니다. 이러면 가르다. 너거는 이러면 다르나 둘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의도로 그 말 했을까? 우리가 한 이야기 중에 좀 더 언급이 됐는데, 다 만유가 한 체성이다. 한 기운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한 기운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콩은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뻗어 나가고,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하면은 미국에 있는 데까지도 통하고 하는 것이 모두 단절이 되어 있으면, 우주 만물이 단절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선은 없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한 기운, 한 에너지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도 통하고, 땅도 하나의 땅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 지구라는 게 바다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산도 있지만은, 아무리 바다가 깊어도 하나의 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긴 물도 마찬가지죠. 부산 해운대 앞바다 물하고 샌프란시스코 바다에 물하고 물 하나로 또 이어져 있는 것이고, 뭐 공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어져 있다는, 그게 우리가 한 기운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한 기운으로 이어져 있다는 건 가장 가까운 예로 말하면 오른손과 왼손이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오른손 발톱이 문제가, 발톱에 어떤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상처를 입으면 온몸 자체가 앓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이어져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걸 바탕으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텅 비우면 큰낮 대화가 되면은 하나의 자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분별하고 파악을 해서 실수도 하지 않고, 또 나라는 어떤 잘못된 에고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나는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고 하더라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 상처받는다는 건 잘못된 에고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우리가 상처받니 안 받니 하는 것도 나왔는데, 이게 다 원인과 결과, 인과 보응하고 관계되는데, 이것이 왜 또 음양상승과 관계되느냐? 우리가 음과 양이 서로 이긴다, 서로 이긴다. 계절하고 관계시켰는데, 흔히 음과 양 뒤에 무슨 글자를 하나 보충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여자를 보고 어떤 아저씨가, 어떤 어른이 저 여자는 뭐가 세다 이런 말, 기가 세다. 기가 음기? 세다. 예, 양기가 세다. 기운. 양기가 센 여자도 있고 음기가 센 여자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양의 기운과 뭡니까? 기운. 음의 기운. 음, 여름은 뭐의 기운이 강하다? 양의 기운. 양의 기운. 겨울은 음의 기운. 음의 기운이 강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서로 이긴다 하는 것이 아까 이제 황덕주님이 이제 계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은 뒤에 보면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뭐죠? 맑은 불이 어둠을 반다. 이거 없을 거예요. 저 뒤에 나오는 거. 요 부분이다, 그죠? 천지의 사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요 구절은 일원상 법어하고 거의 같은 구절인데 그래서 겨울은 음기가 성할 때이나 가운데에 양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차차 양이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런 걸 보면 음기와 양기가 한 번은 음기가 이기고 한 번은 또 양기가 이기고 근데 겨울이 음기가 이겼다고 해서 양기가 소멸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크기가 좀 뭡니까? 커진 거지요. 작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음, 잠시 후퇴했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니까 이기고 진다는 의미 소멸된 의미보다도 그냥 잠시 머무른 상태니까 크기가 작으니까 그걸 어떤 사람은 자기식으로 표현해서 뭐 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서로 이겼다. 왜? 저 때는 겨울이 이기고 저 때는 여름이 이기고 둘 다 이긴 거 아니냐. 자, 여기서 가만 보니까 음양상성의 이치가 인간 사회에서는 대종사님은 어느 분야하고 연결을 많이 시킵니까? 한가요? 강과 약, 강자와 약자. 흔히 우리가 그냥 어떤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강하면 양하고 음중에 뭐가 연상이 됩니까? 양, 양. 약하면 뭐 음이 연상이 되겠죠. 일단 떠오르는 게 이제 그게 고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이란 말을 대종사님이 최초 법에 하셨는데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대방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깔보거나 없애거나 하지 말고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해야 된다. 강자가 약자를 챙겨줘야 영원한 강자가 되고 약자는 강자를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활용하고 도와주는 약자도 강자를 조금 도와줘야 강자는 또 약자를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관계. 그래서 이 강과 약의 관계를 인간에 적용하는데 이것이 음양상승하고 연결을 대종사님은 좀 많이 시키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또 묘한 건
그걸 진급, 강급, 상생, 상극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정산종사님도 음양상승의 도를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되나니, 성인들은 상생의 도로, 중생들은 상극의 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산종사님은 또 이런 말 하십니다. 사람은 음양 두 기운을 통하는 전신주다. 사람 몸과 마음이 우리가 뭐 남자는 양, 여자는 이런 구분도 있지만은 여자 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음과 양의 두 가지 기운이 다 있다. 오장육부만 하더라도 오장육부를 음의 장부, 양의 장부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늘과 땅, 물속까지 통하는 것이 진리다. 나 혼자 마음속으로 선악간의 한 기운을 일으켜 통하면 저쪽에서 반드시 그 기운이 응한다. 미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보호하는 무선전신법, 나는 하나의 무선전신주다. 지금도 나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을 부지런히 보내고 있다. 그래서 천도품에도 천지에는 묘하게 서로 응하는 이치가 있는데, 신고를 드릴 때 마음과 마음, 기운과 기운이 서로 통하는 이치는 정기와 정기가 서로 통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은 강자는 약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음이 극할 때 양에게 슬그머니 밀어주고, 양이 극할 때 음에게 슬그머니 자리를 밀어주어 양보하고 인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들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건 음과 양의 두 기운으로 구분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 만물이 다 우주는 음과 양의 두 기운으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실감해야 되거든요. 아, 인과보응의 이치라는 게 결국은 음양 상승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가장 단적인 예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음양 상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 제가 지금 요 구절 하나 봅시다. 요 구절. 장은옥 님이 요 구절 한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글자가 이에 이거. 이에 기묘한 그릇에 있어 이 만상을 내니 팔개의 갑자와 신기 기장과 음과 양이 서로 승하는 기술이 밝고 밝아 현상을 진행해 나가나니라. 자, 이 방금 장은옥 님이 낭독한 이 문장은 음부경이라는 유명한 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대종사님이 대종경에 보면 음부경이란 말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음부경. 그리고 직검의 정점 말고
일제시대 출판된 불교 정전에 그 어두여목에 해당하는 문목이 있었다. 문목. 지금의 어두여목은 20가지지만 그때 문목은 좀 많았습니다. 100개가 넘었는데 그 문목 중에 8가지 항목이 엄부경에 나오는 구절을 갖고 물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시된 경전입니다. 엄부경. 사실 방금 요 한글로 읽었는데 한문을 보면은 한문 팔괘갑자와 신기귀장 음양상성지술 소소호진호상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보입니까? 상승. 음양상성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음양상성. 음과 양이라는 단어는 유교 경전이나 도교에서도 많이 보는 말이에요. 음과 양은. 우리가 흔히 주역 혹은 역경이라 하는 것.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주역, 역경. 여기 우리가 태극기를 봐도 하나 괴가 있죠. 그죠? 태극기도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뭡니까? 태국을 이루고 있지요? 동그랗게 뭐요? 그걸 뭐라 합니까? 태극. 태극을 구성하는 빨간색과 파란색은 엄양입니까? 맞습니다. 음양입니다. 음양이고 그 태극이란 말이 음양으로 이루어졌죠. 그 양옆에 4군데. 이게 뭡니까? 괴. 괴죠. 건공감리. 건공감리 사괴. 건곤감리죠. 예, 건곤감리. 네. 괴. 괴. 이 괴는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런 3개로 태극기에 보이는 그런 건곤감리의 괴는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니까. 아니, 그거는 4개인데 예. 그 몇 개 중에 4개만 사용한 거죠. 걔는 아, 팔개가 예, 8개입니다. 팔개였던. 8개. 예, 예. 예. 8개입니다. 8개. 우리 원불교란 이름을 쓰기 전에 우리는 무슨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불법 연구회. 불법 연구회. 예, 불법 연구의 시절. 구인 선지님이 기도할 때 무슨 깃발을 꽂고 사용했을까요? 혹은 대각전이. 총무 가면 대각전이 있죠. 네. 요번 신년 할애 때 한번 대각전을 가봤습니까? 예. 예. 그 대각전에서 동선하선난 여러 교무님과 교도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양옆에 보면 깃발이 있어요. 깃발.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었을까요? 태극기, 일원상귀, 아니면 다른 거? 아직 그런 사진을 보지 못했을 수 있겠다. 그죠? 거기 보면
그 기가 8궤기입니다. 8궤기. 태극기에 나오는 4개가 아니라 8개의 궤가 그려진 8개의 궤가 그러면 어떻게 그려졌느냐? 우리 불교 정전 나오기 전에 우리 불법 연구의 교과서가 혹시 이름이 기억납니까? 육대 요령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그 육대 요령 교과서에 교리도가 있었어요. 교리도. 지금 우리도 교리도가 있죠. 그 교리도에 자, 지금은 우리가 교리도 보면 이런 상이 있는데 이런 상. 그때 그 시절은 지금 이런 상 있는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다. 가만히 있어. 여기 아닌데? 거기 안 보이는구나. 음. 지금 요거는 공유가 혹시 6대 요령 교리도 보입니까? 아니, 안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아, 그러면 이거 공유 정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화면 공유 이제 보입니까? 네. 네. 음, 이게 6대 요령 교리도입니다. 아, 음, 음. 불법 연구회라는 있고 가운데 여기 뭐로 보입니까? 헬구에 원은 원인데 뭡니까 이게? 팔개입니까? 예, 여기 헬구. 8개입니다. 괴. 음. 이 안에 근공감리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불법 연구의 처음에 깃발이 팔괘기였습니다. 팔괘기.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거는 공유 중지를 하고, 공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팔괘갑자란 말과 음양상승이 나오는데, 사실 음양상승이란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게 요 음부경인데, 이것이 팔괘갑자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것이 방금 말한 팔괘. 이 팔괘가 서로 조합을 하면은 모두 몇 개가 나옵니까? 64개. 네, 64개. 우리가 흔히 아는 주역, 역경은 64개를 이야기합니다. 이소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보면은 점을 치는 게 나와요. 무슨 점을 쳤을까요? 이게 주역점을 친 것 같아요. 주역점. 주역은 점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조선시대 선비들도 주역으로서 점을 칩니다. 어떻게 칠까요? 복잡하게는 통에다가 나무 젓가락 같은 산 가지를 아주 많이 뽑아놓고 경건한 의식을 행하는 마음으로 순서를 뽑아 단계적으로 산 가지를 뽑아내는데, 일종의 쉽게 말하면 나무 젓가락 같은 걸 뽑아내는데, 가장 단순한 건 우리가 64괴를 우리가 따질 때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만들어낼까? 혹시 그런 거 해본 적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동전 6개를 갖고 손에 넣어서 딸랑딸랑 하고 난 뒤에 동전 숫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림, 사람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숫자가 나오면 뭘 하면 좋을까? 요거를 자, 요거는 가운데가 하나 끊어진 거는 양입니까? 음입니까? 어, 음이에요? 하나로 쭉 이어진 건 양. 양. 그래서 동전에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오면 양. 모두 음이 나올 수도 있고, 모두 양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섞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주역 64개 가운데 47번째인 택수곤이라는 겁니다. 택수곤. 위에는 모택자고 밑에는 물숫자고 합해서 택수. 그래서 이름은 곤.
아주 곤란한 적용에 빠졌다. 이것이 신문에 보면 올해 을사년 2025년을 추역의 64괴로 말했을 때 그중에 어느 괴냐 하면은 언론에 보면 다들 특수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올해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추역으로 보면 안 좋겠네. 안 좋겠죠. 왜 안 좋은데 모르겠는데. 왜 안 좋죠? 자, 이거 곤란하다. 위에는 택은 무슨 택자입니까? 모택자라면서. 밑에는 물수. 물수. 물이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못 위에 올라가야죠. 매두에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못 네. 밑에 있죠. 그러니까 네, 물이 고여 있습니까? 빠져버립니까? 빠져버리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64개 괴 중에 4가지가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 설명해 놨더라고요. 네. 연못에 고여 있어야 할 물이 아래로 새어버리니 먹을 음, 물이 없어져 공공한 상황으로 매우 어려운 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긍정적으로 그래도 하나의 희망적인 건 무엇이든지 물극필반 무엇이든지 극하면 아까 우리가 여름에 양이 극하지만 극하면 거기서 뭐가 자란다? 음이 기운이 음이 있잖아. 자란다. 그래서 나중에 겨울이 되고 겨울이 극하면 그 중에 뭐가 자란다? 양이 양이 자라서 봄이 자란다. 되고. 그래서 극하면 변화의 조짐이다. 고로 음, 특수곤이라는 게 아주 안 좋은 괴지만은 올해가 바닥을 치면 반드시 뭡니까? 이제는 뭐 할 올라가죠.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음, 그래서 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전화위복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국가의 경우인데 우리가 동전을 갖고 내가 옛날에 이런 장난을 쳐본 적이 있어요. 옛날 대학교 다닐 때 나는 국어교육과 다니고 국문과하고 두 과가 합해서 그때 요상 김정한 선생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요 황덕주님은 알죠? 김정한 선생님. 네. 네. 유명한 작가죠. 하여튼 그분의 소설 창작론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뒤에 앉은 사람 학생의 어떤 주역 괴를 장난삼아 한 대 갖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동전을 짤짤짤 흔들어 가지고 요런 거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런 거 비슷하게 옛날 선배들이나 이순신 장군은 동전 갖고는 안 했겠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그때는 동전을 짤짤짤 흔들 때는 완전히 뭡니까? 마음을 어떻게 한다? 완전히 텅 비운 상태로. 아까 전혀 사심이 없다 했다. 그죠? 네. 완전히 텅 비운 상태에서 그 나한테 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준을 잡고 하나의 저분이 올해 상태는 어떨까요? 혹은 뭘 하고자 하는데 어떨까요? 하는 마음 딱 하나만 갖고 마음을 비우고 동전을 흔들어서 이렇게 괴를 뽑아내고 이것을 주역 역경에 들어가서 이건 11번째 괴네 해서 찾아가 갖고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옛날 선배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했고
공자가 가주권이 떨어질 정도로 역경을 많이 읽었다 해서 흔히 국어책에 그런 말 소개되는데 위편삼절이라는 말을 쓰죠. 위편삼절. 자, 하여튼 우리 동양의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던 그 사서상경 중에 역경, 그 역경이 바로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이 궤, 이 변화를 갖고 인생의 교훈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음보경 마지막 구절에 8개 갑자를 말했다. 8개 갑자를 말했는데 갑자는 갑자,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자,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축임묘. 자축인묘. 그걸 가벌병정은 십간이라 부르고 자축인묘는 뭡니까? 12지. 12지라 부릅니다. 이 십간 12지론이 있는데 이 십간 12지는 모두 양과 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갑은 나무목에 해당하는데 양의 나무목, 을은 음의 나무목, 예. 병은 불화자에 해당하는데 양의 불화서, 양의 양화. 불, 정은 음의 음화. 불. 횃불이 병이라면 촛불은 뭐겠습니까? 정이죠. 정이죠. 소나무는 갑이라면은 코스모스는 뭐겠습니까? 을. 얼. 이런 식으로 양과 음으로 배분을 합니다. 자축인묘도 마찬가지예요. 자는 물이고 축은 흙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는 양, 그 다음에 해, 돼지띠하는 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볼 때는 이렇게 이게 갑자죠. 갑자을축. 우리가 지금도 원불교 양정교당에서 나온 달력에 보면은 매일매일 밑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60갑자가 적혀 있죠. 기억이 안 납니까? 자, 이거 뭘 뜻하느냐? 우리가 사주 명리학이 지금도 아직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주 명리학 이런 것이 밑바탕이 바로 음양 오행인데 오행도 음과 양으로 나누니까 결국은 음과 양입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의 바탕도 음양 상승이고 주역 64궤도 음양 상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 전체가 동양 철학에서는 음과 양이 서로 밀어주는 그런 속에서 진행되어 간다라고 믿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 바탕 위에 인과보응이 되어 있다. 고로 그냥 인과보응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음양상승이라는 우주의 원리에 바탕하여 그렇게 되어 있다. 흔히 인과를 하면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다 하는 밀고 땡기는 그런 강과 약이 밀고 땡기고 음과 양이 밀고 땡기는 그런 바탕하에 인과가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을 그렇게 연결시켰는데 하여튼 이 음양상승은 주역, 사주, 명리학, 도교, 유교 모든 경전에 이 음과 양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태극도설이라는
유명한 문장. 거기도 보면 음과 양 이해가 나오고. 한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다 할 때도 모두 음과 양을 바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과보응은 음양상승이라는 어찌 보면 과학적인 우주 변화의 원리, 인과보응이든 음양상승이든 변화의 원리를 밝힌 것인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느냐? 음양이 서로 상승한 원리에 의해서 변화하는데 그거 바탕 아래 인과가 성립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막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거의 10시가 다 됐다. 그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그만 또 헤어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